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시편 5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당신이 원수가 아닌데 그런데 나를 원수로 삼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원래는 아닌데 미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싸울 사람이 아니고 원수질 사람이 아니고 미워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아주 가까운 자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고백하는 이 고통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입니다.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 더 충격이 크죠. 시편 55편은요,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친구이자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압살롬의 반역 세력이 자신을 우겨싸고 안으로는 생사를 같이 했던 친우가 비수를 꽂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다윗은 이 감당하기 힘든 배신의 아픔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결국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신앙의 승리를 또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래서 현악으로만 부르는 노래고 교훈의 시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다 보니까 손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에게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겠습니까? 밧세바가 사실은 다윗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원수거든요. 사실은 다윗이. 그러면서 또 남편이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나중에 다윗이 성에서 도망 나왔을 때 압살롬에게 말하죠. 후궁을 범해라. 다윗의 후궁들을 범해서 당신의 왕권이 새로 세워졌음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이 아내들을 아들 압살롬에게 빼앗기는 이러한 역지사지의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죠. 밧세바도 이 우리아도 이 자신의 아내를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배신으로 인한 비탄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대조하면서 이 시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신적 고통과 도피의 갈망, 이 부분을 1절부터 8절까지 다윗이 토로하고 있죠. 다윗은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로 인해 심령이 심히 아파하면서 사망의 위험에 사로잡힌 고통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은 가까운 이의 배신과 이 도성의 부패에 대해서 말하죠. 다윗은 성내에 가득한 강포와 분쟁, 죄악과 재난을 보면서 그들의 혀를 멸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은 기도의 확신과 짐을 맡기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죠.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슬픈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시편을 끝을 맺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어떠한 배신을 당했는가. 제가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못한 대적의 정체예요. 예상치 못했어요. 원수가 아닌 가까운 친구였던 겁니다. 다윗을 괴롭힌 자는 차라리 모르는 대적이나 평소 미워하던 이 대적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다윗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랬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배신을 당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속마음을 나누고 함께 생사를 고민했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더 큰 뼈아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추억을 떠올려요. 영적 교제를 나누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권고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예배를 드렸던 생사고락을 함께한 가장 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 이해관계 속에 있는 어떤 관계가 아니라 군신의 관계를 넘어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의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진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함께 찬양했던 자가 등을 돌렸을 때 이 다윗은요, 극심한 요동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얼마나 상처가 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사람에 대한 배신을 한 번쯤 혹은 두 번쯤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멀리하면서 살아야 되냐? 또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취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일단은 부르짖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 파묻히지 않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항상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나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규칙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해왔던 다윗은요, 그 기도를 오히려 더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안함을 주셨어요.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지난 날을 돌아본 거죠.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돌보아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영원히 나의 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든든한 여러분의 친구가 계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친구,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죠. 그분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그분을 배신할지언정 그분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의 심령을 이해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나의 기도의 창구가 열려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을 주십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여호와께 모든 짐을 맡기라. 맡기라는 이 단어는요, 던져버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어원상 히브리어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던져버려라. 다윗은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배신의 슬픔과 이 억울함의 짐을 하나님의 어깨 위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짐이 무겁다고 짜증내거나 여러분이 한테 말씀하시는 걸, 그걸 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맡기는 짐을 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짐을 맡기냐. 나 부담된다. 더 이상, 맡기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신앙으로는 누군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러면요, 그를 용서해야 돼요.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도요. 꽤 많은 허용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7 곱하기 70, 77에 490번만 용서해라. 이건 아니죠. 이 표현은 끊임없이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몇 번 용서할까를 아예 세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개인적으로 입은 상처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고 원수 갚는 마음과 악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내가 병들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주를 안 받기를 바란다.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죄가 암묵적으로 용서되어지는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는 자만이 긍휼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죄가 무마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나 공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지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는 우리의 몫이죠.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공적인 죄악과 배신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나무에 끼어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반역이 실패하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신의 말을 안 듣는 것을 보고 이미 모사이기 때문에 이 반란이 실패할 것을 직감하고 자신이 짐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 죽게 되죠. 하나님은 그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막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고 막 미워하고 내가 같이 동요돼 가지고 나도 같이 병듭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이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십시오. 아히도벨의 배신과 압살롬의 반역 뒤에는 다윗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사건만 보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계속 고통당하고 몇 년을 고생하고 맨날 그 상처 때문에 막 내가 괴로워하고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아프죠. 그 아픔은 그러나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인간은 배신의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도우려고 하십시오. 의지할 분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